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주께서 정하신 성만찬 주님의 식탁을 대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발자취를 더듬어서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 이제 튀르키예 지역인데 그곳을 이제 초대교회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성지순례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또 어땠을까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주 얇고요, 작은 책입니다. 70쪽이 조금 넘나. 그리고 중간중간 그림도 나와요. 우리 그림책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파도 나오니까 읽기 굉장히 편합니다. 또 이게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화처럼 이야기식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이 1세기 어느 날, 예수님 시대 1세기 어느 날 로마 시민인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상한 공동체를 만납니다. 소위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 들어보셨죠?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그 1세기 교회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 책이 가상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놓고 푸블리우스라는, 물론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보블리오라고 멜리데 섬에서 만난 그 로마식으로 바꾸면 푸블리우스입니다. 어쨌든 그 이름을 등장시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지만 이게 그냥 꾸며낸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입니다. 신약 성경과 역사학, 고고학에 능통한, 그러니 다 그걸 재구성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랬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푸블리우스가 참석한 가정교회, 1세기 교회 예배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푸블리우스가 주님의 만찬을 경험을 합니다. 그 공동체 예배의 핵심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성찬, 오늘날로 한다면 아굴라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만찬을 인도를 합니다. 그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한 푸블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책에서 한 구절 따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다. 점잖은 의식이나 이국풍 신비주의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하고 실제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신이 이렇게 엉성하고 일상적인 방식의 행위를 통해 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 그들이 자기네 신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신에 대하여 익히 생각하던 방식과는 영 딴판이었다. 이게 그 느낀 점이에요. 1세기 교회 예배를 참여하고 성찬을 참여하고 나서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나서 야,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어릴 때부터 이 성찬을 보고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책에 푸블리우스의 시각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린 그 구절이. 오늘날 우리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금빛 나는 접시와 또 투명 잔에 작게 썬 빵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작은 공동체는 큰 빵을 식탁처럼 해놓고 큰 빵을 떼서 뚝뚝 이렇게 나눠서 성찬을 진행합니다. 또 큰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빵과 포도주, 얼마나 일상적인 식사입니까? 우리 한국이야 와인 문화가 아니지만 서구에 보면 꼭 식사 때 와인이죠. 포도주, 와인을 곁들이지 않습니까? 그 일상적인 식사에 주님의 만찬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체 어느 종교가 포블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믿는 신을 이렇게 가볍게 여깁니까? 어느 종교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게 용왕제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차려놓은 거 상다리 부러지죠. 자기들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막 절합니다. 저기다 대고. 사실 제가 사진에 3장을 준비했습니다. 구판상, 용왕제, 고사상. 근데 이걸 우리 그 설교 준비 마치고 보내거든요. 이렇게 내일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보내고 났는데, 아니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이런 쓸데없는 이런 고사상을 3장이나 봐야 되나?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 장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다 아니까. 알지 않습니까? 긴 설명 필요 없죠. 조상신 모신다는 제사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상다리 부러집니다. 평소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근데 1세기 이방인 로마 시민인 푸블리우스가 그 당시에 경험한 로마의 모든 신전에 대한 예배가 저랬던 겁니다. 저렇게 거창하고 화려했습니다. 막 차려놓고 절하고 그래서 춤추고. 근데 1세기 교회 주님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너무도 흔한, 그냥 흔한 빵, 서구 사람들 빵인 주식 아닙니까? 포도주, 음료입니다. 그게. 그걸로 신을 예배한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만찬은 이상한 예식입니다. 신을 섬기려면 우리 사진 속에 본 것처럼 용왕제, 고사상처럼 뭔가 달라야 돼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상의 만찬,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일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라는 겁니다. 먹는 건 가장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 삼시세끼를 먹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요. 계속 굶으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일상적인 행위인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먹지 않으면, 일상에서 식사하지 않으면 죽듯이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만찬, 성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주의 만찬이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만찬을 대하고 이 식탁을 대하고 빵과 포도주를 취해야 할까요? 2가지 정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2가지를 요약해 봤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용서 받았음을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 오늘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찬식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도 행해지겠지만 예배 이 설교 후에 일단 성찬식이 거해질 탁자 식탁은 저렇게 이렇게 흰 보자기로 덮여 있습니다. 성찬보로. 제가 이제 성찬식 집례하기 전에 흰 장갑을 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분병 분잔 의원도 흰 장갑을 낍니다. 여러분, 언제 저렇게 보자기가 흰 게 덮여 있고 흰 장갑 낍니까? 어디서? 장례식에서 그렇게 합니다. 장례식에서. 특히 마지막 관을 운구할 때 흰 보자기 덮인 관을 흰 장갑을 낀 사람들이 들고 장기로 옮기죠. 분위기는 무겁고 어둡습니다. 성찬식도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가 읽을 성경 구절들도 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피아노 오르나가 반주도 분위기를 한껏 슬프게 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떡과 잔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가끔 우는 분들이 나와요. 은혜 충만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바로 내 옆에 있다. 그럼 나도 울고 왠지 슬퍼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장례식 같아요. 성찬식이 예수님에 대한 추도 예배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찬식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도 예배, 추도 예식, 엄숙하고 슬프고 장엄하고 맞아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그게 성찬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두 구절을 42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두 구절에 떡을 떼며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이 말씀이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며 성찬을 했다는 겁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모아 각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떡을 떼며 성찬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여러분 보셨을 때 막 슬프고 엄숙하고 장엄하고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교제, 기쁨, 이게 느껴지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잔치를 연상시킵니다. 마치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요. 떡을 떼며 기뻐하며 음식을 즐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교제하고 수다 떨고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의 확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누굽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 관정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쳤던 그 군중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확 선포해요. 부흥의 제 오늘날은 설교를 확 선포합니다.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런 결론이요. 2장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확실히 알아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쫙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들이 찔렸습니다. 이 군중들이.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고 말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다. 그들 중 일부가 이제 최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인 겁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들이 집에서 성찬을 행하며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소리 지르는 폭도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곁에 살면서 타락한 종교, 제사장, 성전 시스템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불평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냥 떡 얻어먹기를 원하고 병 고침 받기만을 원했던 그런 얕은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죄악 가운데 살았었지만 이제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세례를 받고 그 용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가난해요.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아빠가 거친 일용직 노동을 해가면서 돈을 아껴서 자녀를 위한 핸드폰을 마련해서 준 겁니다.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핸드폰인데 자기 반에서 자기만 없었어요. 가난해서. 근데 이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쓰지 않고 집에 고이 모셔놓고 항상 핸드폰을 볼 때마다 우는 겁니다. 아빠가 저 핸드폰을 사려고 먹을 것 못 드시고 입을 것 안 입으시고 그토록 고생하셨는데 저 핸드폰은 우리 아빠의 살과 피다. 감히 내가 저걸 어떻게 가지고 다니나. 그럼 그 모습을 본 아빠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청승 떨지 말고 가지고 다녀. 전화 좀 받아. 전화는 받는 거야. 그게 내 기쁨이야. 성찬식도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머문다면 그건 이미 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반쪽짜리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 구원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방어진 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그 공통점이 아니었으면 서로 일면식도 없었을 텐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그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주님의 만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아멘. 여기서 키워드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 이게 두 번째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과거의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집례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속으로 우리 목사님 막 살았나 보다, 과거가 어떻길래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다 들춰내고 현비경처럼 우리 삶을 보면 이 자리에 못 섭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근데 그 과거의 그 악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이 과거로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지금도 불쑥불쑥 막 살아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다 덮는 거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다 덮어요. 그러니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은데 왜 그들이 아닌 나를 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된 게,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아픔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고 막 1등 했던 분들 아무도 없습니까?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1등 놓치고 1.2점 차이로 2등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승리는 반드시 패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패배를 전제하는 겁니다. 혹시 돈이 많으십니까? 부자이십니까? 내가 그렇게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몇 천 원짜리 모닝커피, 그 커피 100ml를 만들기 위해 커피콩이 100개가 필요하답니다. 100개가. 그 커피콩 100개의 현지 생산 가격은 100원이래요. 100원. 근데 그 커피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1%가 소규모 그 커피 재배 농가의 몫이고 99%는 거대 커피 브랜드라든가 중간 거래상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이윤의 1%가 커피 농장 몫인데 그 1%에서 커피콩을 따는 노동자들의 품삯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 고용해서 착취하고,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혹시 이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합니까? 경쟁사회인데, 지금이 어떤 사회인데 자기가 못나서 다 그렇게 된 거지. 나도 이 자리까지 오고 누리는데 노력 많이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미안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자신이 한 일에 떳떳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이 떳떳하지 못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고개를 못 듭니까? 부끄러워서 못 듭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정중앙에 서서 대로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의롭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서 혹은 골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에 날 정도면 큰일을 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누가 알까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 한 일이 작아서 알려지는 것조차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거금을 자랑스럽게 그냥 쾌척하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남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발표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동전 2입을 들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서 몰래 땡그랑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헌금하는 과부가 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푸른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의롭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종종 저도 이제 세미나를 가고 무슨 교육을 가고 하는데 배워하고 저도 채워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저명한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 설교자들, 이
강연을 들으면 이런 말들을 겹치기로 아주 자주 종종 하십니다. 설교자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맞죠?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시를 가까이 해라. 이런 이야기들, 시를 가까이 하면 너무 좋다. 한 유명 신학자는 설교자는 시인이어야 한다라는 책까지 냈을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보고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편인데 사실 시는 제가 좀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에요. 별로 감성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 별로 잘 안 읽고. 제 책들이 이제 울산에 다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장모님 집에 한 방을 이렇게 꽉 채우고 있어요, 책들이. 근데 거기에는 시집이 꽤 있는데 이 울산에는 시집이 한 권도 없었어요. 한 권도. 제가 울산에 와서 처음 시집을 산 게 몇 년 전인데 처음 시집을 산 게 그 세미나를 듣고 한 권 사야겠다 해서 뒤지다 산 게 뭐냐 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이죠. 왜 샀냐 하면 초판본과 똑같이 겉표지를 만들어서 이번에 발매됐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됐으니까 제법 시집이 그래도 꽤 있는데 가끔 보기도 하는데요. 그 시집을 열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을 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가 서시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서시. 한번 제가 읊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여러분 흔히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윤동주 시인을 저항 시인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저항 시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에 부끄러움이란 말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런 이미지가.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를 믿는 할아버지, 장로인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을 보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이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어려우니까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 그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내 이상의 저 별인데 도달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대학에 다니는 것도 연희 전문학교에 다녔거든요. 그것도 부끄럽고 친구들 하나 둘씩 징용에 끌려가는데 자신이 학교 다니는 그 사실도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천재 시인 아닙니까? 윤동주 시인이. 그 일제강점기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가운데 시어가 술술 떠오르고 시라는 고상한 작업을 하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아까 읽은 시에 나오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왜 살아있는 거, 유명한 거, 잘 되는 거 이거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죽어가고 희망이 꺼지고 쓰러지는 것들과 함께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만찬을 참여했던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4,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공산주의처럼 무슨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런 사회 질서를 말하려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이 처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교회가 되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송시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네, 갚을 길 없어서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며 서로 통용하며 성찬에 참여한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주님께 드리면서 막 광고하면서 내가 전 재산 드리는데 온 성도가 알아야지 영광 받아가면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내가 가진 것 이뿐인데 이거 어디다 내어놓습니까? 이거밖에 드릴 거 없어. 이거라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들 발 밑에 갖다 바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언지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오늘 주님의 만찬이, 성찬이 이 두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런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니 기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넘칠수록, 구원의 감격이 넘칠수록 내 모습을 보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지금도 올라오는 내 죄악들, 내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우리가 고상하고 열심히 살고 엄청 노력해가지고 구원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늘 불쑥불쑥 약함이 터져나오고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걸 덮고도 남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미래 모든 걸 덮고도 남는 그 은혜,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뿐이에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마다 뭐가 느껴집니까? 한없이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찬식입니다. 이 마음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그런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올라온 겁니다. 그걸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간절히 바라건대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의 삶,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우리로 하면 밥과 김치, 일상의 삶의 식탁을 대하시면서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며 주의 만찬을 대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하여서 주의 임재가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